7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초원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초원 홈페이지와 초원 어플을 통해서 이 큐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울 때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죠. 하지만 왕의 총애를 받아서 최고위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를 본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굳건한 믿음을 역이용합니다. 왕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굴에 던지기로 한 건데요.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왕은 기분이 좋아서 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명령이 담긴 조서는 이제 누구도 변경할 수 없도록 왕의 어인이 찍힌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오늘 말씀에서처럼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다름 아닌 감사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감사는요, 자신에게 찾아온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감사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며 어떠한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는 흔히 상황이 좋아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원하던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고 아니면 질병이 고침을 받거나 내가 기대하던 좋은 사람을 만나는 등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건이 좋을 때만, 내가 원하는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황이 나빠지면 감사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바로 불평과 원망이 싹트고 자라나고 뿌리 내리고 원망과 불평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 다니엘은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다니엘의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조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하나에 다니엘의 감사의 조건이 모두 달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반대로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6개월 상반기였죠. 이제 7월이 시작됐는데 지난 상반기 동안 너무나 힘들어서 감사하기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질문을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워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면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마음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때때로 감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상황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축복을 인식할 때 선택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데요. 마음에 와닿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인식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장의 상황만 놓고 보고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 감사하기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둘러놓고 보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이미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되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관점을 전환하여 우리 삶에 여전히 존재하는 작은 기쁨과 축복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과 지원, 자연의 아름다움 또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소소한 즐거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주의를 돌리면 감사하는 마음이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우리와 더욱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욱 자주 읽으며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또한 어려울 때도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로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